네, 오늘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사에서 가장 무섭고 어두운 오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이런 말씀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죄라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죄라는 문제와 그 정확한 성격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죄를 단순한 약점이나 아니면 지나친 실수, 잘못된 교육의 부산물 또는 문화의 결핍 때문에 생겨난 어떤 부작용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를 근절시키는 것도 교육이나 훈련이나 상담이나 치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죄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주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의 본질이 얼마나 무섭고 가혹한지 그 무서운 세력과 힘을 깨닫는다면 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구약에서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지닐 수 있는 특징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우리가 칭송하고 좋아하는 매력적인 인물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은 인기 있는 조상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선량하죠. 신앙심이 돈독하죠.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됨됨이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점은 다윗의 인품이 굉장히 고결하다는 거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다윗을 살펴보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보여준 충성, 그 신실함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모욕과 학대, 질투와 배신, 생명을 노리며 계속 이어지는 사울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담아 말을 했고 또 그를 섬기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대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사실 사울이 다윗에게 한 소행을 비추어 보자면 어차피 다윗은 왕이 될 거라는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죽일 수 있었고 죽였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죽여야 한다.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대신 죽이겠습니다.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의 죽음 부고를 알려왔을 때 사람들은 다윗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울왕 때문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다윗은 굉장히 슬퍼하고 그 사울을 위해 그 슬픔을 표현한 시를 지을 정도로 그의 인품이 드러나는 그 면면을 살펴보자면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의 인품이 대단하다, 고결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울이 그렇게 죽고 나서 그 후손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에서 더더욱 그 인품이 잘 드러납니다. 보통은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그 이전에 왕의 가족들, 가신들은 다 숙청을 하거나 이런 게 보통 모든 나라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는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후손을 찾아보고 또 그를 자신의 식탁에 함께 앉히며 그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죠. 이렇게 선량하고 경건하며 고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에 기록된 내용을 쭉 훑어보면 이처럼 비겁할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비열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없이 이기적이고 천박한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고결한 인품의 소유자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그의 인생에서 사실 유일한 오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단지 다윗에게만 일어난 유일무이한 일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처럼 고결한 사람에게도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그의 약점이었을까? 아니면 지식이 부족해서였을까? 더 좋은 것들을 일시적으로 망각하고 일어난 일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변화가 그 속에서 있었기에 다윗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보여주었던 그 고견한 인품을 내팽개치고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을까? 다윗이 저지른 일은 그저 단순한 실수, 어쩌다가 생긴 그런 일이 아니라 더 깊고 강력한 어떤 세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힘은 여러분 안에도 있고 제 안에도 있습니다. 형태가 같은 건 아니지만 그 힘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선봉에 서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에 남아 있다가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가 밤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여인을 취해서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감추어야 되는데, 이 간음한 사실, 간음 자체도 엄청난 죄인데 이 죄를 덮기 위해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고 다시 전장에 나가면 이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괴가 거기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 내가 따뜻한 방에 들어가 잘 수 있느냐.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다윗이 몇 번을 권해도. 그래서 마지막에 술을 먹여도 술에 취해서도 실수하지 않는 거야.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신하인지.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 다시 전장에 보내면서 편지를 쓰죠. 그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가장 전방에 위험한 곳에 들여보내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죠. 죄를 짓고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고 또 더 큰 죄를 짓는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어요.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추잡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 실망과 절망이 몰려오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런 그 파렴치하고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느냐? 이게 한 사람 맞냐? 이렇게 인품이 고결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놀라움을
표출할 만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었을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것을 죄의 세력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력이 강력한지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죄의 세력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나 경건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바른 몸과 마음과 생각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24시간 내내? 24시간 내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나는 절대로 나쁜 생각 안 하고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공개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품고 있는 욕망이 공개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헛된 생각들을 다 한번 공개해 보고 싶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죄의 본질과 문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를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죄는 단순한 약점이나 실수나 그런 힘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제압해서 우리를 패하게 만드는 하나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힘으로서의 죄, 세력으로서의 죄.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죄가 우리를 붙잡고 마음대로 조정해서 죄가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강풍이 불 때 저 같은 사람도 바람에 떠밀려서 막 몸이 가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우산 다 뒤집히고 바람의 힘 때문에 간판이 다 떨어지고 내 몸이 막 내가 의지하는 대로 내가 그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에 막 떠밀려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경험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악이 바람같이 나를 몰아간다. 그건 죄라는 것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몰아가. 죄를 짓도록, 그 죄를 보고 그 죄를 짓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거죠. 우리가 저항해 보지만 우리의 저항의 힘을 꺾어버리고 그 죄를 향해 가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죄가 그렇게 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가 지닌 한 가지 소원. 그가 저 멀리 왕궁에서 내려다보고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본 순간에 저 여인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 보이고 저 여인을 품어야 되겠다. 내가 저 여인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욕망이 들끓자 그 마음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의 그 훌륭한 점들, 그의 고결한 인품들, 그의 신앙, 그의 경건 이런 것들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고 이 마음에는 오직 그 여인을 향한 정욕이 들끓어서 거기에 굴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후에 있을 모든 책임, 이후에 있을 모든 그 일들도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지금 내가 이것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나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벌어질 다른 일들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망각하고 그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무엘하 11장 21절에 그 다윗이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1장 21절에 보면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건 누구의 말이냐면 요압의 말입니다. 요압이 지금 전쟁의 상황을 왕에게 보고하러 전령을 보내는데 그 전령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닙니다. 우리야도 죽었지만 정말 다윗의 측근인 이름 있는 그런 그 장수들도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지금 상태에서는 패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화가 나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유추한 거죠. 생각을 한 거예요. 요압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다윗 왕으로부터 심한 추궁 또는 책망을 받을 만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전령에게 하는 말이 다윗의 그 지은 죄, 다윗의 그 정욕, 그것을 건드리는 말을 하라는 거죠. 거기에 자기의 잘못은 묻어버리려고. 그래서 다윗이 야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이 성에서 맷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알면서도 그 성벽 가까이 그 군사들을 들여보내서 거기서 정말 그 유능한 장수들을 죽게 만들었으니 다윗이 화가 날 만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그 작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운 사람들을 잃게 만들었느냐라고 분노할 만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요압이 이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갈까? 이 요압이 교활한 사람이라 다윗의 이 심리를 너무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네가 보고를 하는데 왕이 이렇게 진노하거든. 노해서 너에게 죄를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이 지금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야가 죽는 거. 사실 왕의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거두고 원수가 패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어야 했는데 이 죄의 세력에 묶여 있을 때는 그런 것이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고 오직 한 가지만 소원하고 그 소원이 충족된다면 대가가 무엇이든지 손실이 얼마나 크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는 다른 것들을 다 희생하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라고 무모하게 나아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 한 가지가 국가와 민족의 자부심, 군사적인 승리,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게 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불타는 정욕이죠. 성질이 나서 발끈 화를 내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언행, 나중에는 몹시 속상해하며 후회하게 될 그런 언행을 저지르고 말죠. 나중에 자기 발등을 찍으면서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데도 그 순간에 죄의 세력에 굴복당해서 그렇게 내가 그 쳐놓은 가이드라인, 내가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걸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내쏟고 있을 때 내 안에서 경고하는 소리, 이러면 안 되지, 너무 지나치다 라는 경고의 소리가 들려도 죄의 세력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면서 그 소리에 개념치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무서운 세력이 그런 짓을 하도록 몰아붙인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해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그 순간에 그 말을 내뱉어야만 하겠다는 강력한 욕구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시기, 질투, 악독, 반감,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으로 역사하죠.
질투심에 눈이 먼 사람은 자기가 시기하는 대상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어도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 시기심, 질투심에 불타면 사람이 추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 눈에는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간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한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돼.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도 이런 끔찍한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복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안 갚음할 기회를 찾죠. 원수 갚을 기회를 기다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몇 년이 지나도 잊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날의 그 사건을 끄집어내서 공격합니다. 무서워요. 정말 잘 지냈고 아무 문제 없이 웃으며 지냈는데도 원수 갚을 기회가 되면 그냥 다 우리는 잊어버렸는데도 그분은 절대 잊지 않아. 그래서 그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때 그랬잖아 라고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명성과 인품과 명예와 생명까지 무릅쓰고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 드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자녀를 몹시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술 마시는 정욕에 사로잡히면 처자식을 옆으로 제쳐놓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자기 집과 토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도박의 노예가 되면 그 집과 땅은 모두 도박에 걸어버립니다. 다윗만 보아도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세력 때문에 그토록 당당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꼬꾸라져서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죄의 세력 때문입니다. 이 죄란 다른 모든 관심사를 제쳐놓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거죠. 우리의 판단력도 마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으면 괜찮을 거다. 또는 도덕적인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이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잠언을 쓴 사람이에요. 전도서를 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 지혜와 그런 지식, 정말 너무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지식으로 탐구하여 과학까지 곤충, 새에 이르기까지 박학다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솔로몬도 죄를 범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죄를 저질러서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세상에서 학식 있고 지혜로우며 위대하다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죄가 교묘하게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간교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왜 양심의 가책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유는 그 죄들이 항상 우리의 양심과 싸움을 거친 이후에 나를 함락시키기 때문이에요. 양심이라는 보루가 죄에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져버린 거죠. 죄의 세력에.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찔리는 거야. 죄를 짓고도. 그 죄들은 항상 양심과 싸움을 거친 이후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명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한 후에 분노나 짜증이나 앙심이나
잔인함이나 정욕이나 강한 소유욕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지?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명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너 왜 그랬어? 여러분, 왜 그랬어? 라는 말에 대답을 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거든. 내가 왜 그랬지?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지? 자기 스스로도 황당하고 자기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나쁜 짓인지 알거든요. 내 양심이 이게 나쁜 일이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말할 대답이 없어요. 내가 왜 그랬지? 자기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구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때 없어요? 여러분들도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지나쳐 어떤 그 법적인 테두리, 내 양심이 그어놓은 양심의 테두리, 도덕의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지나쳐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본인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스스로 자책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행동을 후회하고 내 행동을 자책하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스스로도 해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죄의 세력이 우리의 눈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죄압했기 때문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옳고 그른 걸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옳고 그른 걸 알고 누구에게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한 대로 살아라.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옳고 그른 걸 가르치며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가르쳤어요.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죄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죠.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한탄이 나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내가 정말 어쩌자고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후회하고 자책하더라도 그 죄 자체가 변명할 여지가 있느냐? 변명할 여지가 없다.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모든 변명과 구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자기의 죄를 전적으로 정죄하는 거죠. 죄는 가장 준엄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한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어. 이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아. 없는 게 없어.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그냥 푼푼히 돈을 모아서 양 한 마리 샀는데 이 양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가 먹는 걸 먹고 자기가 마시는 물을 마시고 심지어는 안고 자. 자기 품에.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딸 같아. 이 양이.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양과 소는 잡기 싫어. 그래서 이 가난한 자의 양을 강탈에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어.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내 자신의 죄를 직시하기는 모든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그런 인간들은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로 내가 정죄받아요.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정죄받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말로 난 정죄받아요.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가지만 내 자신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저지른 죄를 이렇게 나단처럼 와서 비유로 얘기했을 때 우리도 다 분노하고 분개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자기 얘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그 죄는 변명할 여지 없이 준엄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단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이때까지는 자기 죄를 변명하고 애써 자기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의 얘기 앞에서 세상에 그런 죄를 지은 인간이 있어?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지. 마땅한 형벌을 내려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땅한 형벌을 내려야 돼. 그 형벌이 자기에게 내려질 형벌인 거죠. 죽어 마땅한 놈이죠. 그 사람의 손해를 4배나 배상하고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서로 저 사람 저거 나쁜 사람이네. 아니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정죄합니까? 야 그런 사람이 어딨어? 나 같으면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권리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는 악한 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선언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이 행한 일이 악하다라는 선언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행한 일들이 악하다라고 선언이 내려졌다고요. 심판의 선고가 내려졌다고. 이미. 그래서 그 심판이 집행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인해 일어날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직시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긴 하지만 우리는 다시 그 죄의 세력에 휩쓸려서 다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죄가 있는 인간들끼리 우리 인간들 중에 누가 구원자가 있겠어. 자기 죄도 해결을 못하는데 자기도 죄악으로 인해 사망의 선고를 받은 주제에 누구를 살릴 수 있겠어. 힘든 거죠. 우리 아들이 심장수술 받을 때 피가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한데 제가 헌혈한 그 카드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혈액 말고도 수술을 하면서 그 옆에서 피를 공급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됐어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조건이 한 달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지병이 없고 먹는 약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 옆에서 수술하는 동안에 대기하면서 수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조건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한 달 동안 술 한 번도 안 마신 사람, 또 2달 이내에 헌혈 안 한 사람, 그 다음에 약 안 먹는 사람, 지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아니, 많지 않더라니까요. 그 중에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많지 않더라고. 한 사람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수술을 할 때, 그것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우리의 영육의 구원을 위해 이 인간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구원자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회개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물어보신다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준 재화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고, 어떻게 살았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낸 그 수없이 많은 헛된 시간들,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의 삶, 축복과 생명과 평강과 기쁨의 삶을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값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만을 위해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밖에 탓할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원토록 비참하게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후손들에게 언제든지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찾아다가 자기 식탁에 앉히고 자신의 자녀들이 입는 옷을 입히고 자신의 자녀들이 먹는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불러다가, 정말 원수인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은혜를 주었더니 끊임없이 배반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끌고 나왔더니 하나님을 10번이나 거역하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일에서,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최우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닌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은 일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편결이 나에 대한 편결이고, 이 편결은 전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건 잘못이지 라는 것이 옳은 판결 아닙니까? 세상에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것이 바로 내 자신을 향한 정죄와 내 자신을 향한 편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세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벌 말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은혜를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죽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니 죄악뿐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의 세력에 굴복하여 그 압력에 굴복하여 내 양심을 거스르고 행했던 수없이 많은 일들, 수없이 많은 시간들,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정죄하고 그들에 대한 편결을 내리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드러웠던 우리의 모습을 또 다시 발견합니다. 하나님, 죄의 세력이 강풍같이 우리를 몰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는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베푸신 생명과 또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